네, 안녕하세요. 네,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실래요? 네. 어, 오랜만에 또 보이는 얼굴들이 있고, 또 새로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자주 봤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이지? 이런 느낌의 사람들도 있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과 감동이 됩니다. 네, 저도 이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감동이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에 그 예화 중에 영화 밀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정재의 대사를 얘기했는데, 예배 끝나고 한 청년이 저한테 다가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밀정이 아니라 암살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밀정이 아니라 암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정정을 해야 돼서 제가 오늘 설교 초입에 아주 잘 말해줬어요. 사랑을 가지고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밀정이 아니다, 암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잘 듣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친구가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못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공감을 하지 못하시는 그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여러분 잘 오셨어요. 교회사에서 교회사라는 건 교회의 역사거든요. 교회의 역사. 그러니까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두 인물이 있어요. 하나가 뭐 둘이 제일 중요한 두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중요한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 다른 한 분이 칼빈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과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몇 주간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알아가는 그 일이 지난주 본문 말씀 기억나시죠? 베드로후서 말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머리로 동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내가 지적인 동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도 더 커지고, 더불어 이웃을 향한 사랑도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서 사랑의 축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뜻인데,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딱 이렇게 쟁취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보시고, 어려운 말로 긍휼하게 보시고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로 결정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은혜를 사모해라, 뭐 이런 얘기, 그쵸? 그게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종교 철학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종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종교를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종교는요, 서로 달라요. 그런데 특히 기독교는 아예 다르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불교랑 기독교를 비교하면 불교라는 종교는 수도 끝에 득도를 해요. 그러니까 수도가 뭐냐면은 뭔가 돌을 닦는 거예요. 계속 돌을 닦아. 그래서 뭐 어떤 스님은 뭐 앉아서만 뭐 몇 년을
주무시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돌을 쌓아가지고 그 돌을 쌓다가 어느 순간 열반에 이르는 거죠. 널바나라고 하는 그 열반에 탁 이러면서 내 자신이 부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안에 있는 차크라라고 하는 신적 본성을 탁 깨달았다. 눈을 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뭐냐면 수도 끝에 득도를 해. 그런데 기독교는 득도 후에 수도를 하는 거예요. 득도라는 게 뭐야? 구원에 이르렀다. 구원에 이른 거는 여러분들이 잘해서 이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해서 이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득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득도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수도를 하는 거야. 이를테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도 우리의 노력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도권, 결정적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면은 하나님께 있대요. 하나님께.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가수 박진영 씨가 종교에 심취해서 종교학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제 경험상 한 분야의 최정점에 섰던 사람들은 어느 분야를 손대도 끝을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고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믿기는 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믿어지지는 않는다. 너무 정직한 표현이에요. 자기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 나 기독교에 하나님 믿기로 결정을 했대. 근데 솔직히 믿어지지는 않는데 아직. 너무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이거 구원과 관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다가 되레 무신론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말씀을 읽고 배워가고 공부하는 그 모든 과정에도 결국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책도 많이 읽어야 돼. 또 사역의 현장에 뛰어도 들어봐. 그리고 막 약한 자들이 있는 곳에 막 달려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꼭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저는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 탐구의 영역을 가면서 단순히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 자체가 영성 활동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이 자체가 기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세요. 어려운 책 읽죠?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이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이 의지로 그분 자신을 알려주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아니, 가질 수 있는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18장 15절이요. 시작. 이거 아주 작은 어린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애기들, 자기 몸 관수도 잘 못하는 그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이 아기를 데리고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데리고 왔겠는가. 제가 지금 이제 아기가 뱃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딸이래.
그러니까 제가 마인드가 완전 딸 가진 아빠 마인드로 자꾸 가고 있어요. 세상 모든 걸 보면 보호해야 할 것 투성이야. 점점 그렇게 아기가 나오면 얼마나 심해질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딸 바보 아빠들을 많이 조용히 손가락질했는데 제가 그 지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 아기들을 예수님께 이제 데리고 올 때 이 부모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데리고 왔겠어요.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지. 고구려가 시작도 안 했을 때예요. 여러분, 고구려 전성기가 4세기 근초고왕이잖아요. 아니다, 5세기죠, 5세기. 4세기가 백제의 전성기죠. 어쨌든 4세기 근초고왕 백제에 400년 터울이 더 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고대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아기를 데리고 왔다 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풍토병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감염병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영아 사망률이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아마 50%도 넘었을 거예요. 너무 많은 아기들이 죽어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파도 애들이 막 죽고 이러니까 이 부모가 애절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아기들을 품고 왔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눈먼 자도 고치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귀머거리도 듣게 하신대. 병든 자들도 고친대.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기가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그 아기를 쓰다듬어 주셨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아기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란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그 아이에게 그게 유익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한테나 아기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이 가진 부모님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아기를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드러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아빠의 집을 이렇게 떠났어요. 나쁜 짓만 하던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나가서 살아보니까 다 물려받은 재산 탕진하고 어려워져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해. 근데 자기도 양심이 있거든.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을 해볼수록 너무 괴롭고 아버지 볼 낯이 없는 거예요. 자기 유산도 미리 받았겠다. 속만 썩이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는 염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는 부담스럽고 이제 아버지의 종 중에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안아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지금 이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구약의 여호와나 신약의 예수나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다른 신들은 전능에서 너무 위에 높은 곳에만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터치할 수 있지. 내려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만져주심을 바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인간은요, 터치를 갈망합니다. 그렇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어떤 지체의 등을 한 2번 두들겨 주는 게 훨씬 나을 때도 있어요. 사랑의 그 터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제가 이집트라는 나라를 여행할 때 일이었는데, 제가 원래 코피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그날 어쩐 일인지 코피가 진짜 제대로 터졌어요. 분수처럼.
또 코피가 막 나가지고 막 그 로비에 라운지에 코피가 막 가득 차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이제 좀 아주 친절해요. 과잉 친절이라고 할 만큼 진짜 한 20명은 왔나 봐. 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딱 오셔가지고 저의 이 뒷목과 코와 이런 신체 일부를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해요. 이게 민간요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뭔진 모르겠는데 만지고 나서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코피가 이렇게 멎었어요. 처음에 라운지에서 코피가 났을 때 되게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저를 만져주시면서 제가 세상에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을 그 속에서 느꼈어요. 아주 두렵고 놀라웠던 그 마음이 그 할아버지 이름도 모를 그 할아버지 손길이 닿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따뜻해지더라 이거예요. 사랑을 느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인간끼리도 이런 따뜻함을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지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구약의 얘기를 하나 할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릇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뭐냐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이천 같은데 막 도자기 축제 이런 데 가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레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뺑글뺑글 돌아가면 진흙을 이렇게 옛날 분들은 아마 집사님도 아시면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두 분 집사님만 웃으시고 다 전혀 공감을 못하고 계신데 그거 보면 이렇게 막 그릇을 빚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그릇을 다뤄요. 물레 위에 올려놓고 뺑글뺑글 돌아가는 그릇을 이렇게 막 아름다운 모양으로 빚어가요. 그러니까 그릇이 그릇답게 되는 것은 누구의 손에서 시작됩니까? 토기장이의 손에서 시작돼요. 예레미야 18장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 겁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빚어가십니다. 만져주심을 바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내 삶이 전적으로 주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하다못해 치과에 가서 진료만 받아도 다 입을 벌리고 누워있으면 이런 천 같은 걸 가리고 입만 내놓고 가리잖아요. 그럼 그 위에서 의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눈도 가렸는데. 그 의사를 믿으니까 내가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여러분이 그릇이라는 거 믿는다는 거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진흙이 조금이라도 버티거나 틀거나 원하지 않으면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흙같이 겸손하게 그 만지심과 다루심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실패를 요즘 잘 못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게 뭐냐면 실패. 저는 이제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그 친구가 뭐 재수를 하거나 어떤 시험에 떨어지거나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전 굉장히 격려하고 그런 사람들 응원해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인생의 쓴맛을 빨리 봤기 때문에 순복이 빨라요. 다음에 실패를 경험해도 빨리 딛고 일어나더라고. 근데 그런 실패를 못 경험하고 쭉 가다가 한번 꼬꾸라진 사람은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 실패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혹시 병이라도 걸릴까봐 덜덜덜 떨어. 여러분 내가 장담하는데 덜덜 떤다고 여러분 병 안 걸립니까? 사고 날까봐 운전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타는 게 막 공포야. 왜? 비행기 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그죠? 이런 생각해. 떨어질 거 생각하면 못 타는 거야. 근데 인생은 그런 거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마음 기저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주님이 진짜 우리의 토기장이라는 거 사실은 믿지 않는 거야.
우리를 선하게 빚어가신다라는 거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물레 위에 올려두고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다듬고 싶다 이야기해도 거부해. 거부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그 정도 그릇이 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앞에 순복하면서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불안을 맡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공포를 맡기십시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던지십시오. 붙잡고 있어서 깊은 물에 빠지기 싫다고 바등바등대는 여러분의 모습을 자꾸 놓는 상상을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끄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빚어가실 겁니다. 이 확신 속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그릇으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 의심할 필요가. 믿어버리세요. 믿어버리세요. 하나님 여러분 빚어가십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그릇입니다. 청춘이라는 물레 속에 올라와 있는 여러분, 주님께 진짜로 맡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지 않죠? 불안, 공포 잘 되지 않아요. 이론은 알겠는데 잘 안 되죠. 한마디씩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기도도 사실 잘 안 했거든. 한마디씩 기도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변화의 물꼬가 시작됩니다. 미국에 르네 스피츠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의사가 고아들을 되게 불쌍하게 여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국립병원에 의사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기 때부터 고아로 자라나는 아기들이 막 왔어요. 그리고 더 모았어 이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가 고아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의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생각이 합리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고아들을 쫙 모아놓고 최고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최고로 위생시설을 갖추게 했어요. 아기들이 불쌍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의학적인 노력을 다 해서 했어요. 근데 아기들이 자꾸 병이 들고 아프고 울고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제일 좋은 시설을 공급해 줬는데 왜 아이들이 병이 들까? 그걸 연구하다가 스피츠 의사가 그 병을 시드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라스무스 병이라는 병이라고 명명했어요. 그런데 그 스피츠 박사가 그해 겨울에 미국에 있다가 멕시코에 있는 곳으로 멕시코로 휴가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랑 비슷하게 고아들을 걷어다가 키우는 병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딱 들어가 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멕시코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후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더 열악해. 영양분을 잘 공급하지도 못해. 더 위생적이지도 않아. 근데 애들을 봤는데 애들이 상태가 훨씬 좋은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병도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사람이 머물고 그걸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병원은 하루에 한 번씩 동네에 사는 그 부녀들이, 아주머니들이 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아이들을 안아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토닥토닥도 해주고 이제 젖이 나오는 그런 이른바 어머니 아주머니들은 젖도 물려주고 막 이렇게 아이를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피츠 박사가 그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아, 아이들은 객관적 조건만 좋다고 건강하게 자라는 게 아니구나. 아이들은 안아줘야 행복하구나. 아무리 음식을 잘해줘도 행복하지 않구나. 안아주고 만져주고 쓰다듬어줘야 행복하구나. 그래서 스피츠 박사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접촉을 가진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근데 유모차에서 피부에 접촉이 없이 자란 아이들은 점점 약해졌다. 점점 세포들이 죽어갔다. 우유병만으로 키운 아이들은 병이 많아졌다. 가장 강한 접촉은 입과 입술로 사람의 젖을 빨아먹는 것이다. 엄마의 젖을 빨아먹지 못하고 엄마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아이들은 병이 많이 들었다. 신기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도 못하는 애기들도요, 혼자 두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근데 누가 같이 있고 어르고 달래고 하면은 애기가 안정을 찾고 또 잠도 자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그렇게 설계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그렇게 터치를 갈망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터치를 우리가 갈망해야 돼.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불안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터치를 갈망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터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사실은 강한 자는요, 만져주심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약한 사람은 그 만져주심을 필요로 해요. 너무 중요해요. 저도 하나님이 저한테 안 들어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약하거든요. 근데 그 약함이 저한테 강함이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막 그 질병이 나아.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3번이나 심하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사도 바울이 이 질병을 일컬어서 사탄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갈망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앞두고 있는 시험, 여러분이 가야 되는 진로, 만나야 되는 사람, 그 이슈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언제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집중해 보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그분 자신의 터치를 여러분 갈망하실래요? 여러분 젊음이 속절없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당신 그 자체를 내가 갈망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건 선물이야. 문제 해결은 선물이야.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린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만지심을 바라는 거예요. 아기들을 품고 부모들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